새해 문을 여는 오늘 우리의 사람의 다짐과 결심이 아니라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아무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싸움과 어떤 골짜기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승리는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의 표어인 생기어 일어나라 라는 말씀의 바탕이 되는 에스겔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절망의 시기, 즉 바벨론 시기에 쓰여졌던 예언서입니다. 왕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회파될 위기 가운데 처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예배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상태입니다. 그들의 삶은 패배와 수치, 상실과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린 것 아닌가라는 깊은 영적인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에스겔은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0km 떨어져 있었던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스겔은 예언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 희망, 자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 1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에스겔이 머물렀던 그발 강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망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임합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 막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2026년 첫 주일 예배하는 성도들 이 가운데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는 말씀처럼 한 해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발 강가 미래가 없는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겔서를 쭉 읽어다 보면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37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낯선 곳에 도착한 그가 눈을 들어봅니다.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찬 장소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뼈가 가득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뼈는 전쟁 중에 싸우다가 죽었던 병사들의 시체가 썩고 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뼈들은 쉼이 많았고 아주 말라 있었습니다. 이 표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소망이 없고 절망이며 모든 상황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생명의 어떤 흔적보다는 패배의 기억이 가득했던 장소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바탕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본 것이 오늘날 상황이 아닌가요? 뼈들이 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희망은 여러분 과연 있습니까? 신년 첫날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죄송스럽지만 희망이 있어야 할 곳에 죽음과 같은 절망감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세대별로 경험한 것은 다 다르지만 희망보다는 절망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지식적으로 참 탁월하게 배웠습니다. 지성적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소년들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왕따를 경험하고,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학교 폭력,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건강해 보여도 속모습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을 눌러서 결국 그들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 우울증 가운데 삶을 포기하는, 그래서 전 세계 1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청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졸업 이후에 전공을 살려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려고 하지만 취업의 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취업 이후에 안정적인 그 직장 생활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월급은 고정돼 있고 집값은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의 가장 깊은 고민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펙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를 그릴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35세가 되어도 10명 중에 8명은 아직 미혼인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는 장년 세대는 어떻습니까? 은퇴 이후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약화, 노 부모님들을 돌보며 또한 자녀들의 그 후손들을 돌보는 이중적인 부담감이 쌓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고립 등으로 인해서 이 장년 세대가 겪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몸은 약해지고 있는데 책임감은 줄지 않고, 역할은 사라지는데 삶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를 진입한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골짜기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상에만 골짜기가 있을까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느끼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부분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작년보다, 2024년보다 2025년도가 더 약화되었습니다. 보도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도에는 79%까지 현장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데 2025년도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매주 돌아온 예배, 그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도 많이 약해진 모습을 봅니다. 내 교회 의식이 사라지고 지극히 개인주의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조금 서운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는 모습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다음 세대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학업, 또 이성이 발달해서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리 그냥 놓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여러분의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를 1부와 2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들이 살아야 여러분 이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연령별 종교인 분포를 보면 10대, 20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농어촌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 듣듯이 농어촌 교회 3명 중 2명은 60세에서 80세 이상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내에 교인들은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섬기는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1년이 되면 목회 서신을 보내옵니다. 그러나 그 목회 서신 가운데 교인 수가 늘었습니다, 아니면 부흥했습니다 라기보다는 현상 유지, 아니면 교인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라는 소식들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이런 위기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대인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 소유, 물질은 참으로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라면 넉넉하고 풍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삶으로 들어가 보면 골짜기와 같이 메말라 있습니다. 우울증 참으로 많이 경험합니다. 2024년 약 110만 명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골짜기를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삶의 모습입니다. 마른 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이렇습니다. 교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여러분 무엇일까요? 물질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복지시설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정신건강으로 인한 현대인들은 템플 스테이를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요가로 몸과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 하고, 때로는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잠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해결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중간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구약성경 37장에 가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 루아가 들어감으로 뼈들이 요란스럽게 소리를 내었고, 뼈들 위에 심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요,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까이 나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어떠한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회복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에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감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고 이르시되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면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눈에 보이는 변화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연약한 자들이 치유되고 우울병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말씀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도 마른 뼈 같은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하느냐라는 질문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을 만났지만 아직도 그들 가운데 고난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찾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 그치지 않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위협을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살아있었으나 현실 속에서는 마치 죽은 자들처럼 웅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반 가운데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다른 도피가 아니라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서 마른 뼈 같은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고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사람들 위에 가득 임하게 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 각 사람이 위에 임하였고 그들은 그 뒤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른 뼈 같은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쏟는 강력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 루하우 생기가 그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 속에 여러분 기도 통장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모으면서 열심히 통장에 쌓이는 것을 보면서 흐뭇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결국 모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빙과 액티브라고 썼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숨쉬고 살아 움직이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합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서도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받은 명령을 나바 대언하자 여러분 뼈들이 소리를 내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삐걱거리며 연결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시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새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은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삐그덕 소리내며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장면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 좀 길지만 이 9절 말씀이 여러분 교회의 표의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파테이션 내게 임한다라는 심정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시간 생기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뼈들이 소리내어 맞췄지만 형체는 완성되었지만 아직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할 때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큰 군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그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뤘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군대는 힘을 상징합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군대를 일으킨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사고 강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큰 군대를 일으킨 것은 오직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무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비전교회 성도들이 마른 뼈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된다면, 아멘, 큰 군대가 된다면 우리는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은 절박해도 우리가 큰 군대가 되면 기도로 돌파하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2026년 거룩한 군대로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생기로 일어나는 영적인 군대,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 비전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창립 4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을 때에 하늘부터 임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성령의 강력한 기도의 불을 이 제단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럴 때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숨결로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야 일어나라 외칠 때에 교회가 살고, 아멘,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혹여나 무너진 곳이 있어서 절망하는 성도 있습니까? 낙심하는 성도 있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오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일어나도록 담대히 외칠 때에 한 해 승리하는 믿음의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임하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으로 오늘 이곳에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의 새바람을, 성령의 새 우리 오른손을 들며 이 땅에 불어오.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아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우리 두 손을 들며 성령의 세바, 성령의 새바람 주님 이곳에 불어오소서. 이 밤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